2017년이 되었습니다. 새해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복된 일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좀 진정성을 가지고 옆 사람이 진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옆에 사람에게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의 해, 복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새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해도 2017년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통계를 보니까 1년에 죽은 사람이 약 26만 명 정도 됩니다. 하루 평균 730명꼴 된다고 그래요. 지난해도 26만 명 정도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없었어요. 올해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난해 한국 사람만 26만 명을 세상을 떠나게 하시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2017년을 맞이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을 살아서 이렇게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살기 싫은데요. 이런 분도 이분 그래도 마음은 살고 싶을 것입니다. 또 합니까? 금년에 순실이 같은 사람 만나서 잘 살게 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순실이 주변에 보니까 순실이 만나면 다 막 승진하고 막 띄워주고 막 이렇게 올려줘 갖고 다 잘 살게 됐잖아요. 또 알아요? 순실이 같은 여자가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막 그렇게 잘 되게 해줄지도. 그러니까 2017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해 우리는 감사할 일이 많은데, 첫째,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둘째,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상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서 자기의 복을 빌고 있습니까? 저 동해안에 가니까 그 무슨 그 배로 된 이렇게 호텔이 있고 그 옆에 넓은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새끼줄에다가 자기 소원을 적어가지고 막 꽂아놨더라고요. 그거 이루어집니까? 그 새끼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해 바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볼 때 살짝 뽑아버렸어. 왜냐하면 거기다가 소원 적어놓는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닌데 사람들이 미신을 섬기듯이 그런 짓 하고 있으니까 안 볼 때 뽑아야지 볼 때 뽑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또 어떤 사람들은 돌부처 앞에 가가지고 자기 소원을 아뢰고 2017년 복 달라고 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무당 찾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잘못된 사교, 영세교라든지 영생교라든지 이단에게 지금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 교주한테 복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순실이 아버지 최태면이가 영세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교주인데 겉은 목사, 누가 물어보면 당신 직책이 뭐냐? 그러면 목사. 그래서 목사인 줄 알았죠, 다 사람들이. 그런데 뒷조사를 다 해보니까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고 영세교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교주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다 속은 거지요.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또 그런 곳에 가서 복 달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토정 비결 보는 사람, 이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게 무슨 복을 줍니까? 다 성경에 가짜라고 그랬어요.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 우주를 창조하신 분, 영혼을 축복하시는 분, 그 영혼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분, 그 하나님만이 복을 주는데, 저희들은 그런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 믿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자유민주국가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북한만 해도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남한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으니 감사해야 됩니다. 넷째는 가족이 함께하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하는 걸 봤어요. 노인 분이신데 다 떠나고 혼자 남으신 분이에요. 싸울 수 있는 아내라도 있으면 고맙겠다고. 나는 싸울 수 있는, 부부싸움 할 수 있는 그런 아내가 없어서 너무 외롭다고. 싸우는 것도 복이라고. 근데 그분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없어 보니까 있는 게 낫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이 함께 살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는 진리대로 가르쳐주는 교회를 다니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오병이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그 얘기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개척했을 때 지금까지 그 교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는 교회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야, 막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기도해서 많은 응답을 받는 분들은 모두가 그 얘기를 합니다. 이런 좋은 교회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다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에도 감사하시고,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시고, 질병이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새해가 감사하는 해가 되어 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새해를 맞아 복 받는 사람이 되려면 새 마음, 새 결심을 해야 합니다. 새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A4 용지에다가 쓰십시오. 내가 하나님 새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내가 365일 중에서 300일을 하겠습니다. 뭐 200일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 성경을 하루에 3장씩을 읽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목표를 한 5가지 정도만 써가지고 여러분 방문, 안방이면 안방, 청년은 자기 방에 들어가는 방문에다 써서 반드시 붙이십시오. 문 열 때마다 그거 보시고, 또 바깥에 안에서 열 때 양쪽으로 붙여놔가지고 하여간 안에서든 바깥에서든 문 열 때마다 보시면서 자꾸 되새김을 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자꾸 내가 지금 금년의 목표가 뭐다 되새김을 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아니면 성경 구절을 딱 써놓고 그 성경 구절대로 내가 살려고 막 그걸 읽으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실천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교 스승들이나 인생의 스승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장한 것만큼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스승들이 말하는 원칙입니다. 원칙.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가르쳐서, 나 자신을 가르쳐서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많은 것을 경험했으며 너의 지식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높아져 있고 지혜로운지, 너를 가르쳐서 네가 성장시켜 놓은 것만큼 너는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가르쳐야 됩니다. 나를 가르치려면 여러분이 새로운 결심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살겠다고 종이에다 적어놓고 매일 보면서 되새김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를 가르치지 않으면 성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원칙이요, 그 사람이 아는 것만큼 성장한다는 거죠. 모르는데 어떻게 성장합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써놓고
자기를 가르치는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내가 더 성장한 사람이 되고 더 높은 지식과 높은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은 가난해도 앞으로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새 마음, 새 결심을 적어놓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새해를 주신 것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내던져버리고 과거를 내던져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느냐? 세상에서 제일로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복의 사람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살리는 그 말씀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데 너희가 참으로 예수에게서 듣고 예수에게 또한 가르침을 받을진대 그랬죠.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 한 절도 암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하나도 모르는데 그 영혼이 어떻게 거듭나겠으며 살겠습니까? 거듭나지도 못했고 죽은 영혼인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합니다. 새해에는 욕심을 버리시라고.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2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욕심 따라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욕심 따라 사는 것 벗어버려라.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이번에도 지난해 큰 사건, 이 순실이 사건이 보니까 욕심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분이 아니 돈이 보니까 재산이 엄청나더라고요. 재산이 아주 엄청난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재산까지 하면 상상도 못할 정도 많은데 더 많이 가지려고 국가 세금을 갖다가 다 빼가려고 이렇게 저렇게 뭐 재단 만들고 뭐하고 또 재벌들 돈은 또 다 걷어가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들통난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욕심이 많은 거지. 욕심. 그 지금 있는 것만 갖고도 그냥 평생도록 돈 걱정 안 하고 1년에 막 1억씩 10억씩 써도 남아돌 텐데 한 달에 1억씩을 써도 죽을 때까지 못 쓸 텐데 더 욕심 부리다가 이 사건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욕심 부려서 부자 되려고 했지만 안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 욕심 가지고 있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그랬죠.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욕심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나는 목사인데도 내 생각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빨리 깨닫고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나 잘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 길이 복된 길이요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받는 데잖아요. 네가 돈 시험 받는 건 네 욕심 때문이다. 네 모든 네 욕심을 네가 제어하지 못해서 네가 시험 받는 거야. 네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너가 남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 때문에 네가 시험 드는 거야. 그러니까 너 욕심을 버려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맞느니라. 너 욕심 안 버리면 그것 때문에 너 결국 죄 짓고 너 죄 짓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너 죽는다. 망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 욕심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 것인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옛사람을 버리십시오.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바울은 옛사람을 버렸습니다. 어떻게 버렸느냐? 자기가 과거에 알고 있는 것, 자기가 과거에 알고 있는 지식, 경험을 다 버리는 것이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버리냐? 배설물처럼, 뒤로 나가는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님 아는 거래요. 예수님이 가르친 거, 예수님을 아는 거,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모든 지식, 예수님 알기 전에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은 다 배설물로 뒤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침대로 살았더니 자기 영혼이 살고 자기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사는 즐거움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세상 지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새로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면 새로운 삶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지식을 초등학문이고 예수님이 가르친 학문을 고등학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세상 철학, 이 철학은 뭐냐? 세상 초등학문이고 세상의 전통을 따른 것들에서 나온 것들이라. 이런 것들은 다 고등학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예수님이 가르친 학문이 최고의 학문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결심하십시오. 나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금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3절에 말씀합니다. 심령, 마음심, 영혼을 얘기합니다.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성령은 다 알아요. 근데 이 물은 도대체 뭘까? 물. 어떤 사람은 세례, 침례라고도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또 다른 말도 하는데 진짜 물이 뭘까? 이 궁금함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 5장 6절, 요한 1서는 누가 썼냐? 사도 요한이 썼어요. 사도 요한이 이 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요한복음도 누가 썼느냐? 사도 요한이 썼어요. 사도 요한은 자기가 썼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물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많은 학자들도 몰라요. 목사님들도 몰라요. 근데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아니까 거기다 썼다고요. 그 요한이 풀었어요. 뭐라고? 요한 1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했다는 것을 누가 가르치느냐? 성령이 증언하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우리 영혼이 거듭난다 그랬는데 여러분 세례를 받고 성령 받으면 거듭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물이 지금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임하면 영생을 받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해석해 주는 게 가장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내 영이 예수님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년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든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속에 있는 마귀가 떠나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구원받고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자신이 결심해도 안 되는데 결심도 안 하시면 어떻게 새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이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어 의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의로운 사람을 만드십니다. 세리 삭개오, 예수님 믿고 의인 삭개오로 변화됩니다. 도둑놈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이제 선한 오네시모로 변화됩니다. 새로 만들어집니다. 살인자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새로 만들어집니다. 남에게 거짓말을 해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는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족장으로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죄인이 하나님 믿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 거듭나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017년이 바로 이런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해 일은 모두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일일수록 빨리 잊는 것이 좋습니다. 나쁜 일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걸 끙끙거리며 지난해 일을 가지고 2017년에도 복수해야지. 그러면 복수하기 전에 자기가 뇌출혈로 죽습니다. 왜? 자기가 너무 신경을 써서 내가 터져갖고 뇌출혈로 죽어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막 남을 미워하고 그걸 못 잊고 막 그걸 가지고 막 끙끙거리면 심장병이 생겨요. 심장병. 피가 거꾸로 흐른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려. 예. 하나님께 말씀대로 원수 갖는 일을 내게 맡기라. 너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너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갖다 줘라. 그렇게 딱 하고 잊어버려요. 정 안 잊어버리면 하나님 다 지난 일은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다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잊어져야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일일수록 빨리 잊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푸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푸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뭘 합니까? 술, 담배를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담배 한 갑 피는 사람이 두 갑 피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술 한 병 맞는 사람이 10병 마셔요. 왜?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먹잖아요.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너무나 하고 싶은 말을 다 참고 살아서 병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으라고. 그래야 병이 안 된다고. 이런 얘기가 병원 의사들도 많이 얘기하지만 TV를 보니까 TV에 나오는 그 패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고. 나는 그 얘기를 보면서 저 정신없는 사람들 봐라. 저렇게 사람을 모를까? 부부간에 부부싸움 났을 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어떻게 돼요? 즉각 이혼으로 가요. 진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제일 사람의 상처받는 게 뭔 줄 압니까? 화났을 때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했는데 상대방은 그 말이 죽을 때까지 안 잊어지는 거예요. 여기 부부싸움 해본 분은 다 알아. 처녀청각은 몰라.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절대 상대방한테 상처 주는 말은 안 해야 그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진짜 양심을 건드리고 가슴 아픈 말을 화가 났을 때 다 퍼부어버리면 그 다음은 그 사람은 영원히 갖고 와지잖아요. 절대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여러분한테 다 하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집사님 그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개떡 같네.
막 이렇게 막 잘못한 거 다 끄집어 갖고 그냥 싹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날 저렇게 봤어? 아이고, 나는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못해 딴 길로 갈 거야. 그리고 가버릴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전하게 푸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이고 기도예요. 또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걸 다 이해하시고 다 마음에서 풀어주셔서 이 마음에 쌓이는 것이 없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전하게 푸는 방법을 주었다고요. 술, 담배 아니라도 얼마든지 풀 수 있다고요. 막 화가 날 때 억지로라도 막 소리질러 막 기도해 보세요. 기도실에 들어가서 막 울면서, 하나님 나 억울해요, 못 살겠어요,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나 빨리 데려가세요,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세요, 막 울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풀려요. 싹 시원해져요. 그런 기도를 안 해봐서 모르지요? 해봐요, 제발 좀. 금년에는 거기다가 더 이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막 뭐 돈 문제, 막 이런 뭐 그냥 남편의 폭행 문제, 폭언 문제. 그런 분들은 이제 금식 기도, 내가 3일 금식하잖아요. 3일 금식하고 나면 그 스트레스 다 날아가 버렸어요. 마음이 편안해요. 행복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푸는 방법을 주었다고요. 이걸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지만 하나님이 평안도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화가 복이 돼서 돌아오고 고난이 유익이 돼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보시라고요. 그래서 2016년도 일은 다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나 허물 그리고 실수를 회개하고 잊으십시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사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옷을 입으십시오. 마음에 의로운 일이 아니면 버리십시오. 진리가 아닌 것은 버리십시오. 거룩한 일이 아닌 것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삶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목표를 정해서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읽고 내 되새김을 하시고 꼭 실천하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빠른 시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자신이 알게 되고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살리신 주, 보라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살리신 주, 보라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찬양단 찬양하시고 성도님들은 눈을 감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손을 반쯤 드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2017년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새롭게 만드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임재하여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담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17년을 맞이했습니다. 새 마음 새 결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장하게 하옵소서. 신앙도 성장하고 우리 가정도 성장하고 직장도 성장하고 사업도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드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이 결심하게 하셔서 집에 가서 자기가 올해 새롭게 되고 싶은 내용을 적어서 문에다 붙여놓고 하나님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고 하나님 문 열 때마다 보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금년은 이렇게 살아야지, 금년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되새김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서 새롭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의 사람이 됩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문을 열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에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